All the time. 어제 저녁에 방송에서 한 사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한 젊은 부부가 망원동에서 피자 가게를 냈는데 한 10년쯤 되었는데 샐러드바까지 하다가 그 인건비와 월세가 감당이 안 되어서 직원도 다 내보내고 이번 8월 말로 가게를 접고자 생각을 했습니다. 딸린 식구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는데 앞으로는 뭘 해야 하는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너무나도 막막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피자 주문이 들어왔는데 배달지 주소가 극동방송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또 교회에 집사이시고 또 전에 전파 선교사로 후원도 하셨던 분이라 그 극동방송이라는 글씨가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그 안에 정말로 하소연할 데도 없고 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었는데 그 답답한 심정을 글로 적었습니다. 그리고 배달 피자에 그 편지를 넣었습니다. 괜히 폐를 끼치는 것이 아닌가, 정말 넣을까 말까 몇 번이나 망설이던 이 편지가 극동방송의 그 양육국으로 전달이 되었고 또 그곳 담당 목사님이 이 모든 사연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친히 전화를 걸어서 격려도 해주셨고 방송사 직원들의 간식으로 더 많은 피자도 주문해 주셨습니다. 또 김정환 목사님이 쓰신 그 양식책을 보내주셨는데 그날 제목이 한 번만 더였다고 했습니다. 이 제목과 말씀에 힘을 얻어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결심케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집 주인도 교회 권사님이셔서 월세도 좀 깎아주실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또 극동방송 초청으로 출연하여 김정환 목사님과 대담을 하게 되었고 광고도 절로 되게 되었습니다. 대담 중 이 목사님, 정환 목사님은 이 방송 후에 피자 12판을 곧 갖다 달라고 주문하셨습니다. 그 주인이 하루에 3만 원 기준으로 피자 30판 정도만 팔리면은 가게가 유지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나운서가 물었습니다. 아까 목사님을 뵙자마자 울컥하면서 눈물을 훔쳤는데 왜 울었는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분이 목사님이 아버지와 같이 느껴져서 또 의지할 수 있는 분으로 느껴져서 그랬다고 고백하는 걸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내용인데 그 이스라엘의 이미지가 아마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분이엘의 하나님인데 타이틀이 잘못되어 있네요. 빨리 바꿔주세요.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야곱과 같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또 끝까지 포기할 줄 모르는 저희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시며 환도뼈를 쳐서라도 저희를 꺾으셔서 당신의 그 귀한 사람으로 또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또 분이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 앞에 저희가 무릎을 꿇고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구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제 부정한 종의 허물을 덮으셔서 또 당신의 말씀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부정한 종은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받들어 기도를 했습니다. 분이엘의 하나님, 요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였으나 내 생명이 모든 하나님과 하더라. 야곱은 네 아내와 12아들을 거느리고 거부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금의 환영 같지만 그 속마음에는 염려와 두려움이 가득하였습니다. 이는 형 에사와의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복강에서 홀로 남은 야곱을 찾아오셔서 밤새도록 그와 씨름하여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자신이 그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다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야곱이 바뀌고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를 구박하고 못되게 하는 그 시어머니를 미워하고 욕하면서 그 시어머니 생각만 하고 있으면 나중에 그 며느리가 똑같이 독한 시어머니가 된다는 법칙입니다. 날마다 얼굴을 대하며 사는 그 부모를 그 자식들이 그대로 빼닮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그 불의하고 힘든 세상을 바라보면서 울분을 터뜨리면 당장은 좀 시원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하나처럼 되기가 쉽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마음과 눈을 우리 주님을 향하여서 그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파트 1, 내 조상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31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야곱의 귀가 간질간질하여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 저놈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빼달려서 큰 부자가 되었어, 아주 나쁜 놈이야 하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또 삼촌 라반의 안색도 전과 달랐습니다. 그 쳐다보는 눈빛에 질투와 시기, 미움이 가득하였습니다. 창세기 30장 30절에 보면 내가 오기 전에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띠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1장 또 38에서 40절을 보면 야곱이 지난 20년간 어떻게 외삼촌의 양떼를 돌보았는가가 잘 나와 있습니다. 야곱은 관례상 목자들이 잡아먹을 수 있는 그 수양조차도 잡아먹지 않았으며 물려 찢긴 것, 도둑 맞은 것은 다 변상하였습니다. 낮에 더위, 밤에 추위를 무릅쓰고 눈부실 겨를도 없이 지냈습니다. 야곱은 참으로 충성되고 근면하고 성실하게 야반을 섬겼습니다. 야곱 덕분에 자기들의 재산도 엄청 늘어났는데 고맙다는 말은커녕 도리어 도둑놈으로 몰리게 되자 야곱은 참으로 억울하고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가 너와 함께 있으라 하신지라. 이 하나님의 귀한 명령에 확신을 받은 야곱은 즉시로 사람을 보내서 아내들을 호출하여 모든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그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었음을 길게 설명하였습니다. 아내들도 이때만큼은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몫으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더 있어봤자 우리한테 돌아올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아먹어버리고 한 푼도 챙겨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진행하세요. 우리 남편 짱! 이렇게 하며 지원해 주었습니다. 라반은 야곱의 도주와 그 가정 수호신의 드라빔이 사라진 것을 알고 급히 사람을 모아 추격해 왔습니다. 그는 눈에 가시 같은 이 야곱만 제거해버리면 이 모든 것이 다 자기 재산이 될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야곱 일행을 따라잡기 그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라반에게 제동을 거셨습니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명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선악간에라는 것은 선에서 악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지라는 뜻으로 야곱에게 그 어떤 것도 시비를 걸지 말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하나님은 야곱의 그 모든 억울함과 고통을 다 보시고 약속하신 대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습니다. 야곱과 라반은 이 미스바 언약을 맺고 서로 헤어지게 됩니다. 이로써 공식적으로 20년간의 밧단 아람 생활이 마무리되게 되었습니다. 파트 2, 야곱과 씨름하시는 하나님. 1절 2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사자들을 2대나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보통 천사들이 아니라 갑옷을 입고 창과 칼로 완전무장한 군사들이었습니다. 예, 야곱은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 곧 두 진영이라고 지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약속대로 철통같이 보호하고 있어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야곱은 마음이 너무나도 든든하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이후 야곱은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사자들을 앞서 보냈습니다. 당시 큰 무리의 대상들은 항상 말을 탄 척후병을 보통 한 5일이나 일주일 전에 미리 보내어 앞에 뭐가 있는지 가축들은 어디에서 쉬고 물을 먹일 수 있는지를 알아보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척후병이 돌아와서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말을 타고 먼지를 휘날리며 달려오고 있습니다 라고 보고하는 것이었습니다. NLT 성경에서는
with an army of 400 men으로 되어 있습니다. 400명의 군사는 당시의 족장들 간에도 전쟁을 벌일 수 있는 정도로 큰 인원이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산 가족의 상봉과는 모습이 크게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형이 두려웠던 야곱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때가 막내 요셉이 6살 정도였다고 했는데 재산과 식구는 많았지만 싸울 수 있는 종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영문성에는 in great fear and distress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의 공포에 휩싸인 야곱은 즉시로 가축을 두 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형이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그 사이에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절박하니까 기도가 막 절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9절 10절을 보십시오. 우리 야곱의 심정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 더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떼나 이었나이다. 그는 어릴 때부터 들어온 할아버지의 하나님, 그가 보아온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또 바단 아람에서 나타나 돌아가라고 하신 그 하나님을 부르며 그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였습니다. 자신이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는데 지금은 두 떼를 거느린 거부가 되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요 그 진실하신 faithfulness 때문이라고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러한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 12절을 보십시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쉴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는 얼마나 간절하고 두려웠는지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자신을 건져달라고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내 씨로 바다에 쉴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저와 가족들이 몰살을 당하면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였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하고 확신이 없었습니다. 두 진영의 군대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은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다음날 날이 밝자 야곱은 밤새 구상한 예물작전을 시작합니다. 암염소 200, 순양 20, 암양 200, 순양 20,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 암소 40, 황소 10, 암낙이 20, 그 새끼 낙이 총 10, 총 550마리의 가축. 현재 시가로 하면 대략 7억 어치나 되는 예물을 준비하였습니다. 옛날에는 팥죽 한 그릇으로 형에게 농간을 벌였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 번에 왕창 주는 것이 아니라 각각 세 떼로 나누어서 종들에게 맡기고 그 책임자들에게 예상 질문과 정답까지 다 알려주었습니다. 정말 치밀한 야곱답습니다. 그 형 에서가 이때가 다 뭐냐 하고 물으면 네, 주의 종 야곱의 것으로서 이 모든 것은 자기의 주 예세에게 보내는 예물입니다 라고 꼭 대답해야 돼 라고 시켰습니다. 사실 상독이기 때문에 거의 나이 차이가 나지 않는 동생인데 형을 주 로드라고 부르고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정복자나 왕에게 조공을 바치는 수준의 예물을 들이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참 가다가 또 다음 때를 만나서 또 이건 뭐야 하고 물으면 똑같이 주의 종 야곱이 자기의 주 예세에게 보내는 예물입니다 이렇게 세 번을 반복하라고 했습니다. 형의 입장에서 보면 동생에 대해서 기분이 나빴다가도 이렇게 공손한 예물과 엄청난 예물을 보면은 그 마음이 좀 풀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함께 데리고 온 부하들 앞에서 우쭐해지면서 이 체면에 좀 설 것입니다. 이 녀석이 옛날엔 그렇게 날 괴롭히더니
이제는 좀 철이 들었네, 이렇게 아마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는 4명의 야곱의 아내들이 나타나 시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인사 올립니다 하며 넙죽넙죽 절을 하고, 그 다음 순서는 11 아들과 딸 디나까지 다 달려나가서 큰아빠 하고 이렇게 안기면 설마 여기에다가 어떻게 칼질을 할 수 있겠어요? 하는 그림이 야곱의 전략이었습니다. 형의 그 호탕한 성격, 불같이 격노했다가도 금방 사그라지기를 잘하는 형의 성격을 10분 이용한 것입니다. 20절에는 그런 그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야곱은 이번에도 이 예물로 형을 달래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머리를 굴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순간을 모면하는 미봉책이지 둘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습니다. 지난 20년간 피땀 흘려 모은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릴 수 있는 이 위기에서 이런 야곱의 모습은 또한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21절, 24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애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2 아내와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지쳐기던 야곱은 식구들을 다 깨워서 야복나루를 건너게 하였습니다. 나루는 깊이가 깊지 않아서 걸어서 건너갈 수 있는 하천입니다. 또 그의 모든 소유도 다 건너가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맨 뒤에 야곱은 홀로 남았습니다. 그는 무섭게 달려오는 형과 그의 군사들을 맞으러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에게도 여보, 당신만큼은 좀 남아줘서 나와 함께 해줘 라고 도움을 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재롱둥이여 그의 마음을 쏙 빼앗아 놨던 막내 요셉도 그에게는 아무런 위로가 되질 못하였습니다. 그가 모은 수억 대의 재산도 이 순간에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뒤로 다시 돌아서 팟단 아람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외통수에 물린 야곱, 밤처럼 어두운 내면에 시커먼 얼굴을 하고 끙끙대고 있는 이 야곱을 어떤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2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하다가, 여기서 씨름하다는 단어는 아바크로서 먼지를 일으키며 싸우다 라는 뜻입니다. 천하장사 씨름이나 몽골 씨름처럼 스포츠를 한 것이 아닙니다. 거의 격투기에 가까운 격렬한 싸움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여관과 같은 숙소가 없었기에 물이 있는 곳, 쉴만한 곳에 자리를 펴고 밤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는 밤에 강도가 잘 출몰을 했습니다. 야곱도 처음에는 이 사람이 강도인가 보다 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야곱은 종들을 다 보낸 것을 후회하면서 있는 힘을 다해 방어를 했습니다. 뒹굴고 넘어지고 피하고 넘어뜨리고 야곱은 밤이 새도록 싸웠습니다. 젖먹던 힘까지 다 짜내어 싸웠습니다. 야곱의 인생에 패배라는 단어는 없었습니다. 25절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난다라. 이렇게 악착 같은 야곱을 그 사람이 허벅지 관절을 치자 그 관절이 그만 어긋나 버렸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쳤다고 되어 있지만 영문 성경에는 터치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손만 갖다 대셨는데 그 능력으로 관절이 나가버린 것입니다. 재활학과 전문의이신 우리 폴 목사님의 견해에 의하면은 허벅지 관절을 싸고 있는 이 골반에 있고 허벅지 관절이 있는데, 이 관절을 싸고 있는 강한 힘줄이 3개가 있는데 이 중에 하나가 나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 허벅지 관절은 우리 몸의 온 하중을 받는 관절로서 생명과 힘의 근원을 상징합니다. 이 관절이 나가버림으로 이제는 예수가 와도 도망갈 수도 없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는 야곱이 더 이상 자신을 의지할 수 없게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자기 자신도 의지할 수 없는 처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사람은 바로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마 이를 야곱은 허벅지 관절이 나가면서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살짝 손만 대셔도 이길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인간인 것처럼 나타나셔서 밤새도록 그 긴 기간 동안 싸워주시는 것일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역사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런저런 사건들을, 특히 꼬이고 막힌 어려운 사건들을 통해서 또한 간섭하십니다. 우리는 하필 내가 그때 왜 정신줄을 놓고 있어가지고 아니면 재수가 없어서 그 사건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우연이 없습니다. 그것은 빨리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압력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둔해져 있으면 반복하여 고난을 겪으면서도 이를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오래 참으시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허벅지 관절을 쳐서서 꺾어주십니다. 이 시대는 야곱이 대세인 시대입니다. 여기도 야곱, 저기도 야곱, 온통 야곱이 널려 있습니다. 제가 교육학을 잘 모르지만 16세기 르네상스 이후에 서구 사회의 교육의 목표는 자아실현, 자기 성취, 곧 자아를 강화시켜서 자기를 완성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시절부터 아이들은 시간 단위로, 분 단위의 빡빡한 스케줄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서점가에는 수많은 자기 개발서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소득 수준도 이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행복해졌나요? 아닌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자아 성취를 강요당하는 그런 시대의 분위기 가운데서 더 많은 불안과 우울증, 공황장애 등 각종 마음의 병으로 고통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을 받고 서로 같이 어울리고 뛰놀면서 영적인 가치관 가운데 자라난다는 것은 정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자녀들의 영적인 성장과 환경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노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야곱이 일상적인 씨름으로 잘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사람들은 수많은 문제로 고통하면서도 고래심줄과 같은 자기를 붙들고 살아갑니다. 하나님도 신앙도 자기 완성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여깁니다. 이렇게 너무나 자아가 강한 야곱들도 하나님께서는 결정적인 사건을 통해 꺾어주시고 또한 만나주십니다. 파스리 브니엘의 하나님 26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나를 세려하니 바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 떠나가려는 그에게 야곱은 말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은 달을 절며 씨름해서 패했으면서도 그 사람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끝까지 축복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장자권이라는 명예도 얻었고 이쁜 아내들과 자식들도 무더기로 얻었고 많은 재물도 얻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이렇게 축복을 간구하는 것을 보면 이 모든 것들이 그에게 참다운 만족과 행복을 주지 못했음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현재 신정으로 구하고 있는 그 축복은 무엇일까요? 가까이는 당장 예서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가지 않게 하겠다는 것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저는 도저히 살 수가 없다는 절박한 외침이었습니다. 이 두려움의 근원에는 바로 야곱의 죄 문제가 있습니다. 이 죄 문제로 인하여 그는 죽을 것 같은 두려움과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스스로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가 없는 죄와 죽음의 문제에서 참다운 구원을 갈망하며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저에게 하늘의 평안과 참다운 자유를 주세요. 호세아서에서는 야곱이 울며 간구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27절을 보십시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이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본질과 속성을 묻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또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를 돌아보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에 그는 야곱이니이다 답변하였습니다. 야곱은 발 뒤꿈치를 잡는 자요 속이는 자입니다. 야곱은 뱃속에서부터 경쟁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사람들과 만나면 경쟁해서 이겨야 하고 좋은 것은 다 자기가 가져야 하는 성격이었습니다. 인정받지 못하면 살아가는 재미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 싶으면 때로는 거짓말을 해서라도 차지하고야 말았습니다. 이런 야곱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그 복을 만민에게 나눠주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의 통로로 쓰실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야곱입니다 라는 자기 고백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있는 모습 그대로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제 안에는 참으로 소망이었습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28, 29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을 축복하십니다.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서를 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문제는 먼저 야곱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이스라엘하고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라고 하시고 그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우리를 매우 불편하게 만드는 구절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이요 죄인인 야곱에게 지실 수가 있는가? 그럼 하나님보다 야곱이 더 세다는 말인가? 또 오면이 조금 전에 허벅지 관절을 치셔서 이기셨고 야곱은 또 패자로서 하나님께 축복을 애걸하지 않았는가?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표현을 쓰셨을까요? 우리는 이후에서 야곱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과 야곱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30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야곱은 그것을 브니엘 곧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고도 살아남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대면하여 보았다는 것은 페이스 투 페이스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멀리서 희끄무리하게 본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서 그 표정도 알 수 있을 정도로 가깝게 보았다는 의미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 하였습니다. 그런데 2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시고 그 지나가시는 그 뒷모습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죄인 야곱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고도 그 생명이 보존된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울며 진정한 축복을 간구하는 그 믿음과 죄인으로서의 진실된 자기 고백을 들으시고 그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야곱을 향한 크신 사랑과 구원을 져주신 것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그 이름은 자기가 꺾인 죄인들이 오직 하나님의 그 은총으로만 구원을 받고 그 은총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의 이름입니다.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사를 하면서 그 애굽인들의 학대와 억지로 인하여 눈물로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권능과 긍휼로 구원해내신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들의 성실한 노력이나 착한 행동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시고 구원해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헛된 우상을 숭배하며 다른 길을 갈 때는 불같이 질투하시며 사랑과 훈련의 매를 드시지만 돌이켜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요 또 자신의 죄인됨을 신실되게 인정하는 자에게는 한없는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하여 당신의 그 얼굴을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져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이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의 죄악됨과 무기력함을 고하고 믿음으로 이 주님의 그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자는 참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영생을 얻게 됩니다. 내가 아니라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놀라운 믿음의 세계로 또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공동번역에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어둠에서 빛으로 비춰오너라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당신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날마다 이 주님의 얼굴을 사모하는 자들이요 그 얼굴을 대면하여 뵙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또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 보다라는 사라와 하나님이란 예르 합성으로서 하나님을 보는 자입니다. 의역을 하면 그래서 그의 측근, 그의 아들이나 방백, Prince of God 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 또는 방백으로서 위에서 아래로 권세를 부린 자가 되지 말고 도리어 져주는 자요 낮아져 섬기는 자가 되라는 의미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성부 하나님께서 아버지처럼 다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자신을 인자라 표현하셨고 인자의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31절 보십시오. 그가 분예를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가 분예를 지날 때 해가 돋았다는 것은 그에게서 고뇌의 밤, 절망의 밤, 죽음의 밤이 지나가고 기쁨과 희망의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고 있음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쩔뚝거리며 걸을 때마다 다리에서 고통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이는 지난 밤에 일어난 그 사건이 꿈이나 환상이 아니라 실제였음을 가르쳐주는 고통이었습니다. 야곱은 그 아픔 속에서 자신을 용서하신 하나님, 죽어 마땅한 자를 살려주신 하나님을 더욱더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고통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이고 그의 입에서는 찬양이 넘쳐났을 것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막 이렇게 찬양했을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어졌습니다. 하늘의 평안이 그의 내면에 강같이 흘렀습니다. 캘빈의 제자요 스코틀랜드 장로교의 창시자인 존 낙스가 죽었을 때 국무장관은 그의 묘비명에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두려워한 일이 없는 사람 여기 잠들다. 존 낙스는 당시 무지하고 부도덕한 캐톨릭에 맞서서 개혁운동에 온 인생을 바쳤습니다. 그가 꿈꾸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교회였고 그가 꿈꾸는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나라였습니다. 기득권 세력의 탄압으로 그는 수없이 많은 고난과 핍박과 죽음의 위기에 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가 거하던 성이 캐톨릭이었던 프랑스군에 의해 함락되므로 그는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선 밑바닥에서 프랑스에서 가장 악질적인 죄수들과 함께 노젓는 노예로 일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인간의 가혹성과 잔인성, 동물적인 본성의 민낯을 보게 되었고 동시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되었습니다. 그가 평생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담대해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기 때문이었습니다. 파포 에서와의 만남.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야곱에게서는 더 이상 에서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온 에서를 야곱은 맨 앞 선대에 나가서 맞았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 4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기 나가서 몸을 들고 뻔하게 굽히며 그의 영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얻어 맞추어 그와 맞추고 서러우니라. 야곱은 에서에게 나아가는데 몸을 7번 굽혀 절을 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쩔뚝거리면서도 모든 이해를 다하였습니다. 이는 왕이나 점령자들이 갖추던 이해로서 완전한 복종을 의미하였습니다. 이는 그 어떤 위선이나 비굴한 마음이나 잔머리로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지난날의 모든 잘못을 뉘우치며 화해하는 자세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본 에서의 마음에서 모든 분노와 악감정, 불편한 감정들이 눅눅듯 사라져버렸습니다. 4절에서 보면 에서가 참 달려와서 와라! 야곱을 끌어안고 목을 어긋맞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둘은 서로 입을 맞추고 엉엉 울었습니다. 진정한 화해와 용서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차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시니이다. 야곱은 그를 따뜻하게 환대하며 기뻐하는 형의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분이엘의 하나님,
용서와 자비의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저는 늦은 나이에 교회 와서 참으로 변화되기 힘든 자였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변화되어도 나는 안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자신을 믿고 살던 자가 술 앞에서 또 죄 앞에서 너무나 쉽게 무너져 내리는 자신을 통해서 내 자신이 본질적으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하나가 되고 싶지만 자기를 중심으로 한 그 이기심 때문에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인간관계의 한계를 통해서 무너져 내리게 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손만 대신 것 같은데 자신과 세상에 절망하고 주님께 두 손과 두 발을 들고 나오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주님은 제게 분의의 하나님이 되셔서 제게 용서와 사랑의 세계 또 생명의 세계를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세상과 사람들이 부담스럽고 힘들었지만 그렇지만 주 안에서는 모든 게 사랑스럽게 바뀌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는 이 주님보다도 세상에 더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전에는 말씀을 보며 잠이 들었는데 어지러운 세상의 뉴스나 유튜브들을 보며 세상을 정죄하며 울분을 쏟아내곤 하였습니다. 그럴 때 제 마음이 다시 강팍해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되어갔습니다. 제가 이를 회개하고 날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그 얼굴을 사모하며 바라보는 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을 정죄하기보다는 주님의 그 마음으로 품고 섬기며 살리는 자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것 이름을 분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도전됐다 하였더라. 그러하신 주님, 야곱과 같이 죄악된 저희를 대면하여 주시고 오히려 분이의 하나님이 되셔서 용서하시고 살려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평생 이 주님을 사모하며 이 주님의 얼굴을 십자가의 그 주님을 사모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로 세상을 섬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부자한 영혼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받들어 기도했습니다.